샬롬,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대명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리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라보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아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부르신 후에 이두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근심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위에 대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신 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셔서 감사로 오늘도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드리게 하옵소서. 산 제물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오니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죄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목사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주님의 넓으신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기에 저희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게 하셔서 형통한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와 생각과 교회의 개혁도 주의 성령께서 철저히 간섭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전 생활 영역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껏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힘써온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한호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상처를 어루만지사 이전보다 더 강건하고 완전함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상하고 찢겨진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심령이 치료함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심령에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영혼을 담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의탁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험한 산길 온 듯이
사랑의 하나님, 걱정과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세상의 풍파에 넘어진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어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눈물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응답하시며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속히 마음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뜻밖의 환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로 지친 육신과 영혼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에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교제에 힘씁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구역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마음이 찔리시면 안 되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셔야 됩니다. 오늘 대면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 40분부터 또 구역 소그룹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각 구역 모임 장소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또 말씀의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태국 치앙마이 선교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8월 3일부터 9일까지 가게 되는 그 치앙마이 지역에 두 곳 마을에서 마을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한 마을당 한 200~300명이 이렇게 살고 있는 마을인데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한국 음식도 또 소개하고 문화도 알리고 또 바자회를 통하여서 또 도움도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름 옷 가벼운 거 저희들이 짐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0kg 정도 팀원들이 가고 조금 여유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선교 물품부터 모든 걸 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가벼운 여름 새 옷이나 좀 깨끗하게 빠셔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 또 색조 화장품 가벼운 것들, 또 집에 있는 마스크팩, 제가 10장이 있으면 3장만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액세서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층 로비에 우리 복사기 옆에 보면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져다 주시고 또 혹시 필요한 사항이나 전달할 말씀 있으시면 또 우리 내용을 참고하셔서 함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태국 치앙마이 선교 후원 바자회가 우리 6월 29일 마지막 주일이죠. 교회 점심 식사가 없는데 이 시간에 여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또 선교를 위해서 후원 바자회를 열게 됩니다. 다양한 또 먹거리와 또 물품들을 판매하게 됩니다. 회의비도 내지고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선교 후원도 하지만 또 현지에서 또 사용되고 들어가는 또 넉넉함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선교사님과 사역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동춘 집사님 또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인혜 권사님 성경 완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쪽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퍼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와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차 싶은 위험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제 아들이 6개월가량 되었을 때 아내가 아이를 세면대 위에 혼자 앉혀놓고 이렇게 목욕시키다가 그만 아이가 세면대 위에서 바닥으로 철퍼덕 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다행히 아이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또 아들이 5살 때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가 마지막 날 리조트에서 리트릿 하면서 말을 탔는데 말을 붙잡아주는 마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나가는 길 옆에 차량이 시동 걸면서 말이 놀라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 위에서 역시 바닥으로 쿵 떨어지고 마부가 심각하게 그 아이를 저희에게 데리고 왔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토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그 아이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며 밤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면대에서 떨어지고 말에서 떨어져서 그런지 머리가 아주 단단하게 잘 그리고 머리가 부어서 그런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생각에 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위기의 순간, 그 모든 성이 멸망당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자 그 성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으니까 요즘 말로 꽃미남처럼 잘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나그네 두 사람이 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성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노인에서부터 젊은이에게 이르기까지 롯의 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19장 5절에 보면 그들을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관하겠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남색하겠다, 성적 관계를 맺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소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소돔의 지명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소돔에서 저렇게 소돔인데 뭐가 하나 다르죠? 뒤에 Y자 하나만 붙었습니다. 그런데 저 단어가
영어 뜻에 보면 남색하다, 수간하다, 짐승과 성적 행위를 갖는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이고 타락한 문란한 성적 행위를 말하는 말이 됩니다. 그만큼 소돔 이 도시 자체에 그 타락한 문화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롯이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너무 놀랍고 끔찍하고 황당합니다. 두 손님 대신에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두 딸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는 거죠. 너희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롯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롯의 행동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의 손님 환대 규범과 극심한 소돔의 죄악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저기 북극의 에스키모인 중에 이누아트 족이 있는데 그 족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면 자기 부인을 손님에게 내어준다라는 그러한 전통이 있는 또 그러한 부족들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유목민들에게 손님한다는 주인의 명예와 책임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손님의 그 안전을 자신의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이 화를 당하면 주인의 명예는 그 공동체 속에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롯의 행동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자신의 명예와 손님의 안전이라는 그 중대한 가치 앞에서 심지어 혈육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는 극단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롯의 이러한 행동을 옹호하거나 그 행동을 정황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돔의 죄악의 상황이 얼마나 극악무도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돔성의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거부하죠. 전보다 더 과격해져서 롯을 밀치며 그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1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서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주 민첩하게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롯도 어안이 벙벙했고 밖에 몰려왔던 사람들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롯이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는 집 안에 있었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 문을 찾느라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문을 닫고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라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에서 배웠던 장면 중에 떠오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방주. 창세기 7장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문을 닫았다는 동사와 오늘 본문에서 문을 닫았다는 동사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닫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한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협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완전히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면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그 안에 있는 문 안에 있는 사람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노아를 해치지 못했고 소돔의 악한 사람들이 롯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문을 닫아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숨을 쉬고 생명이 안전한 것은 우리 인생의 위험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문을 닫기 전에 롯은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집 문을 닫고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자기 집 문을 닫았을 때 롯 스스로가 지킬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 다른 사람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고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춘 집사님께서 열흘 전에 일하시다가 건물 2층 높이에서 발을 잘못 디디셔서 추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공사 중에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추락한 추락 사고였습니다. 집사님이 추락하시면서 머리를 땅에 찍고 그리고 온몸을 바닥에 떨어지셨는데 순간 정신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옆에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달려오면서 저 사람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잠시 뒤에 정신이 깨셨고 병원에 후송되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에 찢어진 곳에 몇 바늘만 꿰매시고 고관절에 금이 가서 2달 정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사의 또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김 집사님의 그 낙상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셨던 분이 나중에 그 상황을 듣고 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그분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저 역시 김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다치지 않았고 목이나 디스크나 허리라도 부러졌으면 큰일 났을 텐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집사님을 지키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의 수많은 위험 앞에서 우리 김 집사님과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못할 것이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을 그 위험으로부터 문을 닫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더불어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롯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먼저 롯이 돌아가서 그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려고 하니 빨리 이 성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9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런 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은 비웃었다라는 말입니다. 롯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농으로 받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롯의 사위들의 태도는 심판을 받아 멸망할 소돔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구원의 기회를 받고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동이 터옵니다. 해가 뜨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롯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롯이 자꾸 지체하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셨더라. 자꾸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머뭇거리면 이 자리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의 손을 막 잡아 끌고 성 밖으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6절 하반절에 롯이 정확하게 구원받은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 보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19장 17절,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롯을 먼저 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롯이 그래도 머뭇거리자 17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하나님 말씀하신 산까지는 주님 내가 못 갑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기 작은 성읍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롯 네가 말한 그 성읍에 네가 안전하게 피신하기까지 하나님이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돔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롯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의 구원을 멈추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힘을 쏟으십니다. 롯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롯의 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롯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심판을 미루시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유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양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작가인 존 뉴턴은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뉴턴이 6살 때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뉴턴은 벌어진 것과 같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며 악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당시에 잔악한 노예상으로 살아갔던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물건을 던지고 찬 물을 퍼내었지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존의 가능성이 이제 낮아지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는 어머니에게 들었던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종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악행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절망했습니다. 그 절망에서 내뱉었던 한마디,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폭풍우 속에서 그 배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존 뉴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치게 됩니다. 존 뉴턴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점점점 감퇴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력이 감퇴하는 중에서도 그가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나는 잊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뉴턴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뉴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찬송가 30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송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같이 찬양할 거예요.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롯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존 뉴턴 역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하심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하심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20장 1절과 3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운 주님을 지나보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우리 시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에 닥쳐오는 시험과 유혹과 위기 앞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때로 홀로 있는 것 같고 때로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킬 수 없다는 것,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죄악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아래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의지하며 구원의 회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광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